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참으로 순서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 사람을 지으실 때 동일한 원리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창세기 1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의 빛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빛의 사건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것은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혼돈스럽습니다. 마음은 공허합니다. 마음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만족이 없고 목이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면은 내가 원이 없고 영원히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요, 돈 많은 남편 여러분 가져보세요. 이 세상에 잘생긴 영화 배우하고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지만요, 살도 안 돼서 요랍니다. 이 세상에 사업가 또는 지식 있는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상표만 있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잘생긴 영화 배우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업가들이 자살합니까? 왜 권력가들이 자살합니까? 세상껏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참표만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세상의 물을 마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 심령 속에 자정하실 때에 공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말 혼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공 과목인 겁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걷기 위주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500절. 자,
자,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내가 좀 가지고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 속에 자산하시게 되면, 그리고 둘째 날입니다. 이 예수가 임한 사람에게는,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둘째 날에 나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와 의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나누어집니다. 세상과 나가 나누어집니다. 주님의 것과 내 것이 나누어집니다. 주님의 날과 나의 날이 나누어집니다. 이것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게 되면요 가만히 놔두도 그 사람은 나누는 본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날 빛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습관에서 그 버릇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의 능력으로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의 역사가 뭡니까? 무치 드러나라인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왜 나를 하필이면 하나교회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듯이 내 삶에 대한 뜻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몇 장이에요? 보이나요? 412장이요. 참, 저 머리가 위에서 내려오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오순절의 역사이고 우리에게는 직분의 질서인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해와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분,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넷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갖다 놔놔도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을 금방 알아냅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지위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직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역사입니다. 다섯째 날의 역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너와 똑같은 생명을 번성하라. 이게 뭐냐면은 복제의 능력입니다. 이 복제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5분만 대화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복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복제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 생명을 복제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의 역사입니다. 이 여섯째 날의 역사는 창조의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대헌장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생육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으라는 겁니다.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해가는 능력이 있으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은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대헌장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은 바로 창조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생육하라.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생육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창조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거는 뭐냐?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해가라는 겁니다. 확대의 역사.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해가라. 확대의 능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정상에 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느 분야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라든지 어느 분야에든지 그 일에 정상에 우뚝 서라는 겁니다. 정상에 우뚝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정상에 앉히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어요? 다 정상에 서고 싶지.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도요,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정상에 서려면은 주님이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상에 서고 싶다고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다스리느냐?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자, 공중의 새. 그러니까 새를 다스리라.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는 공중 권세 잡은 새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 영, 귀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 말로 타락한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인생, 이것을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짐승 같은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그물을 바다에 넣어가지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다스리는 권세, 악한 영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3대 권세인데 이 권세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다스림의 3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3대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대 권세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예수. 우리가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7째 날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임마누엘 사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임마누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만이 예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예수입니다. 빛에 대해서도 확실히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 빛은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아담도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둘째 아담, 셋째 아담, 넷째 아담이라고 말한다면은, 둘째 아담이라 말한다면은 셋째 아담도 나올 수가 있고 넷째 아담도 나올 수가 있고 다섯째 아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딱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박태선 아담, 문선명 아담, 자칫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 기록해 놓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셋째 아담, 넷째 아담, 문선명 아담, 이런 아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딱 끊어놓았습니다. 다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시 올 아담이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창세기 1장도 예수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7째 안식도 예수인 겁니다. 우리가요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내 속에 예수 빛이 나지 않으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어도요, 예수 모르면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도요, 예수 모르면은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하니라.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도 안식일 지켜도요, 예수 모르면요 안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안식이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안식일 교회는요,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면요, 아예 안 된다고 교리로 못 박아놨어요.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예 교리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요 아무리 안식일 지켜도 저희들은 안식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안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안식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참 평안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달하지만요 예수가 주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요 내 심령이요 누가 뭐래도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야. 똑같은 환경 속에서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속에 임한 사람은요 그 환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참으로 원망,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식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내 심령을 다스려 줄 때만,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다스려 줄 때만이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1층에 어르신들 처음에 갈 때는요, 예배 들어갈 때는 완전 마귀 인상 같아서 시커멓고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저 싸우려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려고, 애들같이 그저 싸우려고. 지금은요, 제가 가면요, 다 얼마나 그냥 아주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하고요. 벌써 얼굴에 색깔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마귀 인상 같았어요. 그저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왜? 그 속에 자꾸 예수를 집어넣어주니까. 예수를 집어넣어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5분 지각했더니 5분 지각했다고 내려고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각한 게 아니고 센터장이 목사님이 와서 기다리시니까 아예 10분 조금 기다렸다 오시면서 내가 10분 안 기다리고 5분 기다렸더니 목사님 지각했다고. 자기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심령을 다스려지게 되면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식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도요,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심령을 다스려 주게 되면요, 내가 세상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뭐 볼보 차 타고 다니고 난 피고 차 다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심령 깊은 안식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심령 속에 거하게 되실 때에 내게 참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6째 날까지 돌아온 사람이 드뭅니다. 이거는 첫째 날이 임해야만이 둘째 날에 나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눔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셋째 날에 그 다음에 내가 부름의 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 직분의 지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예수 생명의 복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새를 물질을 다스리고 마귀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이 안식이 임하게 되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 일곱째 이 고리를 물어서 그 첫째 날을 통과해야만이 둘째 날을 올 수가 있고, 둘째 날이 통과해야만이 셋째 날의 역사가 올 수가 있고, 셋째 날의 날을 통과해야만이 넷째 날의 역사가 올 수가 있고, 넷째 날이 임해야만이 다섯째 날의 역사가 오고, 여섯째, 일곱째 영원한 예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한 날을 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기를 물듯이 이렇게 물듯이 그래야만이 하나도 막힘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 마음에 참 평안과 내 마음에 참 기쁨과 내 마음에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참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지어져서 참 안식에 오늘 이룰 수 있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예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날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셋째 날의 역사, 넷째 날의 역사, 다섯째 날의 역사, 여섯째 날의 역사, 우리가 특별히 오늘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섯째 날의 역사,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귀 사단의 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참 평안과 안식이 영원토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90장 찬송하고 가시죠.
점심이 우리도 모시겠죠. 또 성교형을 건축형을 또 분수장로님 감사형을 영태환 집사님 감사형을 또 감사형을 또 윤태순 씨 감사형을 우리 또 주일님은 우리 모두 다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세상 것 쓰다가 찌끄러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린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길 사는 날 동안에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작은 것 하나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썩을 60년 날 동안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인생으로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삶으로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회를 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저들의 심령을 다스려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령을 들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자연 법칙도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자오니 영적인 법칙도 내가 심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깨달아서 우리가 60년 동안에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사는 지혜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자정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부족하지 않냐고 500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소득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땅의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80장 찬송하신 이의 축도로 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나타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